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유년부 친구들 예쁘게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있음에도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김예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에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해요. 먼저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친구들, 이 시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감사함이라는 시예요. 시는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왜 감사합니다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짓는 것일까요?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고열을 앓았는데 그때 뇌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어요. 뇌성 소아마비란 뇌가 손상되어 몸의 운동 기능이나 시력, 청력 등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을 뜻해요. 미즈노는 어린 나이에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괴롭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미즈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미즈노의 가족을 아끼던 어느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미즈노는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려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미즈노 겐조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사를 잘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병이었어요. 나병은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은 당시 의학 지식으로 고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나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의 병, 이 저주의 병이라고 믿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을 던져서 쫓아낼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절망과 소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간구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친구들,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병이 나았다 라고 확인해 주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비록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으며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발이 정상이 되고 얼굴이 정상이 되고 온몸이 정상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서로를 보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행복해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주받고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라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정말 그리운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고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마음껏 가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침받은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단 한 사람, 단 한 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은 그리운 가정이나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이 단 한 사람은 나를 이 슬픔과 상처와 외로움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병이 나았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친구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하러 온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진정한 축복,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환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아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음을 배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로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